마침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녀들을 다 결혼시켜서 아들, 딸이 있는데 결혼했으니까 이제 며느리하고 사이가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다 들어왔는데 다 예수를 잘 믿어. 며느리하고 사이가. 거기에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애들도 그냥 둘씩이나 생산을 했어. 그래서 그 식구만 또 7명이에요. 그 식구만 7명. 그래서 저도 항상 남편은 돌아가셔서 참 안 됐지만 참 씨는 잘 뿌려놓고 돌아가셨구나. 자녀들이 다 하늘 앞에 나오고 또 애들 낳아서 애들 다 교회 나오고 애들 어리지만은 그런 가정을 보고 정말로 교인들은 별로 없어요. 교인들은 없어. 몇 명 안 되지만은 그렇게 가정이 믿는다는 게 너무나 좋아. 우리 두 집사님이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믿음도 이렇게 가지면 더 좋고 이제 거기에다가 뭐 믿음에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이제 다 키웠으니까 뭘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바랄뿐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들도 다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이 끝나면서 에베소에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 그것이 2차 전도여행입니다. 49년부터 51년까지. 그래서 다시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이 이제 53년에서 58년까지 주후 AD. 그래서 바울이 다시 3차 여행 출발해서 이 에베소에 와보니까 이 에베소에 아볼로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새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아볼로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신앙의 청년, 이 아볼로의 신앙생활, 즉 이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을 담대히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아볼로의 청년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24절 3반절에 보니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 말씀드렸죠.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라고.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 바다 아래쪽에 있어. 애굽의 교육과 문화의 도시, 물질 문명이 발달한 학문의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4대 도시는 안디옥, 에베소, 로마, 알렉산드리아 이 네 곳이 로마 제국의 4대 도시라고 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오늘 애굽 이집트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75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거기에 모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구만 많이 모여 산 것이 아니라 물질 문명, 학문이 발달했다. 그래서 그곳에는 로마나 그리스나 인도나 애굽 그런 나라들에서 아주 중요한 책들을 모아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70만 권이라는 책을 모아놓은 그러한 대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말로 정말로 공부하기에 좋은 그러한 학문을 담기 위해서 좋은 도시가 바로 이 학문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다 그 말이에요. 이곳은 구약성경 70인이 여기 번역되는 것이 책이 보관되어 있고 또 현대판 히브리어 성경이 번역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이 알렉산드리아는 최초로 신학교가 만들어진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전도하는 것이 이 안디옥,
에베소 지금 노마다 가고 싶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못 갔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살고 있는데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까지 배를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또 여기 와서 이제 브리스길라하고 아울라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는 그러한 광경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북쪽에서는 이 학문의 도시 어디냐면은 아덴, 오늘날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고 이 남쪽, 즉 지중해 밑에 쪽으로 이 학문의 도시가 어디냐? 이 알렉산드리아가 학문의 도시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 유대인, 즉 이 아볼로가 학문의 도시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아볼로가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아볼로는 이와 같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학문의 깊은 자임을 추측할 수 있고 또 성경에 아주 능한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 언변이 좋다, 말 잘한다는 뜻이죠. 말을 잘하려면은 뭐 아는 것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다, 그 말은 참 말을 잘하는데 참 지식이 많다, 학식이 많다, 그런 말입니다. 아볼로는 이렇게 학문의 도시에서, 지식의 도시에서 공부에 엄청난, 정말 아볼로는 바울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던 것을 있습니다. 이것은 아볼로는 운명가였어요. 운명가니까 정말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아볼로보다 더 바울도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말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많이 배운 데다 말도 잘하니까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오기까지는 다 나오지만은 미안하지만 구약 성경은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아는 것 정도만 알았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이렇게 똑똑한 지식과 학문과 신앙과 모든 걸 겸비했지만은 그 속에 참다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정리가 안 되었어. 즉 세례 요한이 그 세례 베푼 그 정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아볼로는 이렇게 운명가였고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아주 담대했어요, 바울처럼.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이 아볼로는 사실 우리 기독교 선교의 적합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했고 신앙이 깊었고 또 로마나 헬라나 또는 이 히브리나 이러한 모든 그 문화나 그 사상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았어. 그러므로 이 아볼로는 경지한 학자 또 전도자 운명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볼로처럼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성경에 대한 지식, 이 세상에 대한 지식, 또 믿음,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춰야 됩니다. 너무나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말씀이 없다. 가령 성경 말을 전혀 모르고 그냥 예수만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복신앙, 미신적으로 빠지고 맹목적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단들 보세요. 말씀을 안 밝히고 그냥 어떤 교주만 따라오게 그렇게 신앙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신적으로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설교할 때 성경 말씀 꼭 읽고 성경 말씀에 늘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말씀을 심어줘야 돼. 말씀을 심어줘야 이 신앙이 미신적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먹고 잘 살 줄 알아요? 그게 뭐냐? 기복신앙이에요. 어디 신앙에서 물론 예수 믿으면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지만 다 잘 먹고 잘 살 다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은,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은 기복신앙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미신적이고 맹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많이 다니는데 성경을 전혀 모르면은 그와 같이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이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믿음이 어떤 사람 보세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믿음이 없어. 그럼 그 어떤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런 신앙들은 정말로 가지나 말하는 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 위에 말씀이 올라가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 위에 말씀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이 믿음, 즉 이 믿음은 또 말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말씀 위에 믿음이 있어야 돼.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이와 같이 아볼로는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믿음이 있는 신앙이 이 아볼로 청년의 신앙, 이 청년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이와 같이 믿음과 말씀을 고루 갖추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아볼로는 그 24절 하바절에 보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는 성경을 알아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지만은 성경의 내용, 그 성경이 내포하고 있는 그 내용을 잘 알아서 내 생활에, 내 삶에 이용을 해야 돼. 성경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 알고 있으면 뭘 거냐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잘 이렇게 심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창조에 대한 그 은혜, 오늘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오늘 여기 나옵니다만 은혜를 받아야 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었으면은 은혜를 알아야지. 은혜를 내가 은혜를 알아야 나가서 이 은혜 때문에 그냥 여기서 차고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덤덤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을 능통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도 잘 알 뿐더러 성경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 잘 활용해서 사탄 마귀도 이기고 또 어떠한 어려움, 시련 그것들도 성경 말씀으로 다 이겨내는 것이 성경에 능통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만 많이 아는 사람도 까불지요. 그 사람도 까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넘어져 버려요. 이것은 뭐냐? 성경 말씀의 내용을 내 생활에 이용 못하니까 마귀가 와서 유혹하면 나 마귀 밥이다 하고 가버려요. 그것은 성경에 능통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했다는 말은 이 말씀대로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마귀가 시험을 해도 다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정말로 이와 같이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냥 모든 일을 다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찬양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 좀 체험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좀 뭐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기도하면 이루어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이루어졌다고 말을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먹고 살고 입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작게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분수에 맞지도 않다가 큰 것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그러나 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생수하복을 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지난번에 금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을 우리 김성희 목사님, 김미숙 집사님 다 이름 부르면서 그냥 또 다 이름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이루어진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그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 권사님들,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이상현 집사, 이은희 집사, 이유일 전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냥 우리가 팍팍 일어서 기도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하면서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권사님 우리가 기도 많이 했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팍팍 그냥 권사님 답답한 거 있잖아요. 그 답답한 거 좀 팍 이루어지더라고. 그랬죠? 유정 집사님? 네, 할렐루야. 네.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답답한 것 우리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아볼로는 이렇게 성경에 능통한 자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모든 환난과 핍박을 성경으로 다 이긴 자가 이 아볼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볼로는 학문과 성경과 이렇게 믿음을 겸비한 사람이 아볼로다 했습니다. 옛날에 김린서 부흥사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부흥회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신학교에 모인 교수나 학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뭐라 그랬냐, 당신들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성경 20번도 읽지 않고 당신의 직업이 뭔데? 당신 직업은 쉽게 말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게 당신 직업 아니에요. 당신이 성경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앞으로 목사나 전도사가 될 텐데, 성경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성경을 20번도 안 읽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가르친다? 이것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놈. 도둑놈 그러잖아요. 도둑질할 때 그냥 손쉽게 돈 벌어버리잖아요. 손쉽게. 왜요?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뭘 알고 근데 직업이니까 알고 가르쳐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가르친다? 그것은 네가 직업을 가지고 도둑질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그 목사님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능통한 자,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볼로는 오늘 25절에 한번 봅시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아볼로가 가르치는 열심히 했어요.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은 뭐냐? 구약이요, 구약. 물론 신약도 가르쳤는데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보니까 어느 수준이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아는 것 정도라.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세례 요한이 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 예수님의 길을 너희들 준비해라.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의 세례, 물세례만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실 그 분은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 불세례를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세례를 이 세례를 줍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나 성격이 고든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 그 당시에 헤롯 안디바가 그 유대 땅의 총독이었어. 그런데 그 부인이 헤로디아였습니다. 그 부인이 어떤 부인이냐? 헤롯이라는 왕이 자기 부인 버리고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왔는데 이 여인은 누구냐? 자기 동생의 부인이요. 그러니까는 제수씨지. 왕이 제수씨를 데려다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 꼴을 세례 요한이 못 보는 거야.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거야. 어떻게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데려다가 네 부인 사고? 이건 안 된다면서 돌아가면서 헤롯 왕의 성토를 합니다. 그 바람에 할 수 없이 헤롯은 잡혀서 모가지를 이렇게 잘려서 쟁반에다가 가져가서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는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나면서 세례를 줄 때 이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당신이 예수님 맞어? 아니 안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믿음이 그 정도였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잘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못 보고 죽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에요. 사역의 완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론 예수님이 오시면서 길을 준비하라고 선포를 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그러한 지금 내가 세례 준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했는지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볼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바울처럼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메시아고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3,000명, 5,000명 베드로가 전도가 할 텐데, 이 아볼로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믿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배웠어요. 예수에 관해서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지만 그 수준이 세례 요한의 수준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가르치고 배우고 했는데 구약을 이루었기 때문에, 즉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그 믿음 그 정도였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원인 확신이 없이 그냥 구약을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 정도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했다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그것밖에 모르는 아굴라가 유대인 회당에 가서 세례 요한이 아는 것 정도, 당시 정말로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이 정도의 예수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지금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저쪽에 에베소에서 빌립보죠. 저쪽에서 따라오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을 따라서 왔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까지. 그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이 부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는 저 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내용이 조금 빈약하다. 당신 그만하고 이제 오라고. 지금 이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그거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아볼로하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하고는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건 하늘과 땅 차이고, 이 사람들은 천막 만드는 지금 노동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볼로는 학문, 학식이 엄청난 그러한 사람이 이 아볼로예요. 감히 쉽게 말하면 천민이 데려다가 예수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볼로가 나 안 한다고 그랬겠습니까? 아볼로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해서 무슨 신앙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이 배운 아굴라를 데려다가 예수님이 가르칠 수 있었겠냐? 이 사람들은 바울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이 생활했지 않습니까? 바울의 신앙을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의 신앙을 그대로 받았어요. 바울의 신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이다 하는 것을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 딱 머릿속에 암기하면서 그걸 실천하고 있는, 그 신앙을 집어주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는 네 신앙도 좋지만은 확실하게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구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는 여자라고 그랬죠. 부인, 아굴라는 남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오늘도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만큼 신앙과 지식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 이름이 지금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남편도 있었겠죠. 여자가 부인이 남자 데려다가 같이 좀 거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옆에 남편이 같이 이렇게 도와서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세상 지식으로 따지면, 열심으로 따지면 이 아굴라 부부에 못지않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가니까 그 자기를 무시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아볼로의 겸손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손자가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배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많이 배운 이 아볼로도 정말로 천방한 이천방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그 겸손함. 그래서 우리는 이 아볼로는 지식도 많이 가지고 인품도 훌륭하지만 이와 같이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2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아볼로가 그냥 어떤 믿음과 또 자기 알고 있는 어떤 지식 그렇게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성경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아굴라와 불스가 부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무슨 복음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고 예수는 구원을 하시고 왕이라는 것을 그래서 듣고 나서 확신하니까 은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구나 하는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는 그 전에 알았던 지식에다가 그 전에 알았던 신앙에다가 은혜를 딱 합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이 은혜가 없을 때에는 이 아볼로가 하나님 말씀 전해도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굴라하고 불스라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복음의 말씀을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지. 응?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갚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 은혜가 넘치니까는 가서 은혜가 넘쳤단 말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볼로하고 바울의 차이는 성령이 충만했느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느냐 성령이 있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 아볼로도 여기 와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볼로가 어디로 가냐면은 이 아가야라고 다시 배 타고 지난번에 고린도 다음에 갱그레아 그쪽 지방이에요.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는데 하나님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는 뭐 재미가 나서 나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도 또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이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넘쳐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정말로 자신 있고 즐겁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넘치니까 덤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정말로 은혜 받은 것이 뭔지, 뭘 은혜 받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게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정말 우리도 나가서 남에게 유익하게는 어떻게 하면 유익합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사람들에게 뭐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는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의 마지막에 줍니다. 이제 20절에는 이 아볼로가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다 막 이겨버려. 변론한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가서 유대인들에 가서 변론. 예수는 뭐가 어떻고 다 따져본다고 그랬잖아요. 유대교에서 예수가 왔느냐 안 왔느냐 다 따져버려.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을 가서 문병관이 얼마나 또 말을 잘하겠습니까? 또 학식과 지식과 성령 지식이 많이 있으니 입에서 막 계속 설득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겨버린다. 유대인이 뭐 예수가 안 왔느니 예수가 어디 없느니 뭐 이렇게 해봐야 그것을 이 아볼로가 가진 학식과 지식과 성경 말씀과 믿음 또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것들로 막 무장이 돼가지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 다 이겨버리고 이제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아볼로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애언의 대상인 메시아 무슨 말이냐? 구약은 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오실 예수님을
이 유대 회당에서는 꼭 가르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셨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꼭 회당에 가서는 이 구약에서 오실 메시지님 가서 언제나 거기 가서 그 내용을 전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아볼로나 우리 바울이나 회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이 초대교회에서는 즉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을 더 강조해야 돼. 왜? 이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 언제 오실까? 예수님 언제 오실까?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 모세의 오경을 보거나 예언서를 보거나 이 설지서를 보거나 다 보면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데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는 왔다고, 예수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강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뭐야? 유대인들 앞에서는 구약과 예수님의 관련성이 밝혀져야 돼. 구약 그대로 예수님이 왔어. 그걸 밝혀야 되기 때문에 아볼로나 이 바울이나 성당 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아볼로는 지식이 운명가,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 또 겸손한 사람, 또 아볼로는 정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아볼로는 땀이 있는 땀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아볼로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도 정열적인 신앙, 이 정열적인 신앙이 없으면은 내가 진리를 탐구하거나 신앙을 어떠한 생활할 때 정열적이지 아니하면은 좀 무섭지만 송장 같다고 했어요. 정열적이 없는 신앙은 송장 같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송장 같은 신앙은 이 양떼들의 영혼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정면적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정면적인 신앙을 갖지 않냐면 송장 같은 신앙이 돼가지고 성도의 영혼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 교육자는 생애 격동이 없는 그런 교리에 그냥 삶이 없이 교리를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어리석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땀이 없는 설교하는데 땀이 없다.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땀이 없는 설교는 어떤 설교냐? 피가 끓지 않는다 설교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합니다. 일주일 내내. 꼭 내 하는 일은 그 일이니까. 이렇게 설교라고 하는 것이 땀이 없는 설교라는 것은 피가 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는 월급쟁이 설교, 즉 사꾼의 설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정말로 정열적인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또 땀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정말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열정적인 그러한 삶으로 신앙생활, 아볼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정말로 아볼로가 같이 신앙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학식도 있어야 돼. 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정을 가지고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구주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세상에 전한 것입니다.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땀을 흘리면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꾼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다른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짐을 받아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